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탉이 물을 마실 때 보면 물을 주둥이에 물어서 고개를 젖힌 뒤에 삼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인도주의자는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동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지, 목을 쳐들어야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할까요? 수탉이 물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하늘로 이제 쳐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시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어 왕에서 불효한 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도 날카롭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다. 정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독사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석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함 같이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우수가 쓰리고 마음이 닫혀 있고 또 부정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이 열려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믿는 자의 심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심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늘 생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바로 성탄절이요, 또 하나는 부활절이요, 또 하나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중에서도 7월 달에 드리는 바로 맥주 감사절과 11월달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늘 감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브랜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브랜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편의 103편 2절 3절에 나오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암병인가요? 당뇨병인가요? 디스크병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망각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망각의 병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린 병이 바로 망각의 병입니다. 또 문둥병을 치유받은 자들이 걸린 병이 망각의 병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감사했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에 되는 젊은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 불평불만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긍정적인 말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10사람은 부정적인 해답,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성경의 이야기를 집대성했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인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쥐고 잘 가꾸어서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15가지 이제 과정이 겹쳐지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이 15가지 과정을 거쳤던 수고했던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미리 주식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뭡니까? 쌀이잖아요. 근데 쌀밑장 나무목처럼 해가지고 옆에다 점 2개 찍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바로 팔자가 밑에 있고 옆에도 보면 또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88가지의 과정이 거쳐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5가지 과정이 거쳐지는 밀보다는 주식인 쌀은 88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보다도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 한번 가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와가지고 전부 다 헬로우, 하이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고 되게 되면 항상 땡큐라고, 감사라고,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뭐 샀으면 내가 사는데 감사는 자기가 감사해야지,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떠는 민족인데 감사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도 감사가 넘치는 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를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인사하는 애들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받는 자가 이 나라에 바로 감사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자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근처에 어떤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는데 도저히 비가 멈춰지지 않길래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어디 외출을 나갔는지 할 때는 왕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여왕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산을 좀 빌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 별로 못마땅한 추로 했다가 나중에 저 다른 데 있는 거 와가지고 좋지 않은 우상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궁궐에서 건의대가 그 집을 찾아와서 여왕께서 이 선물을 주시면서 우산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왕이 큰 선물을 받은 주인은 크게 뉘우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여왕에게 정말 하찮은 우산을 내줬던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감사가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바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인들에게 수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넉넉했나요? 사도 바울이 평안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 위험과 배고픔과 헐벗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존귀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고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족의 비결을 가장 잘 표현한 명화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작품인데 글래스라는 바로 은혜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 인터넷에 가서 은혜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림이 명화가 나올 겁니다. 8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성경책과 그리고 돋보기와 그리고 땅 한 덩어리와 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아 정성을 다해서 감사 기도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풍부한 식탁도 아닙니다. 또 화려한 식탁도 아닙니다. 겨우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뿐인데 그런데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한 것을 차려놓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하는 그 모습에 모든 분들이 그 명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의과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저녁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자면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없고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염려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얼마나 잘 보호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도 저렇게 보호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또 자주 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산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하는 사람. 바로 초월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옷값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 가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결혼하기에도 준비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적은 자금이 아니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가 계산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 감사 못합니다. 내가 한 달에 버는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걸 감사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 계산하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현실을 계산하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믿음을 초월한 감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죠.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차원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은요 바로 믿음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현실을 초월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365일 감사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감사를 드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감사가 1년의 감사가 되고 1년의 감사가 평생 감사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초월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잔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1914년 실험실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200만 달러 상당의 실험 설비와 평생 연구한 귀중한 기록들이 순식간에 바로 불타버렸습니다. 저도 집안을 청소하다가 애들 걸 뭘 하나 잘 모르게 치워가지고 어디 없앴으면 애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뭘 치웠는데 내가 이거 중요한 걸 다 치웠다고 그래서 내가 뭔지를 뭐 알아야지 뭐. 그 치웠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났는데. 여러분, 여기 바로 에디슨은 자기가 평생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망과 허탄은 바로 저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7세와 새 노인 에디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연구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위대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불태워 버리셨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요, 환경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지만은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말씀해 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3번씩이나 늘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감사가 바로 신앙인의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거 이거 정말 만족한다. 오유지족 나는 만족하고 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생활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산을 초월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애들도 뭘 하나 주면 이걸 줬으니까 저걸 받을 것이다 하고 계산을 합니다. 너무 머리에 계산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중에도 참 넘겨짓는 제가 참 어려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봤을 텐데 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전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한 5분 동안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진실한 거 아닌가를 거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들리든지 하게 되면 직접 그 사람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대화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자족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생활하는 우리 광주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